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이면은 늘 언제나 우리 6.25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올해가 6.25가 난 지 68년 되는 해이죠. 68년, 1950년도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죠. 6.25 때. 6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도 그때 그런 어떤 아픔들을 겪었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그 아픔의 기억들이 생생할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수많은 살상을 했죠.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수많은 남자들이 죽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경제와 정치와 문화 모든 것들이 다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68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요즘 이 남북 대화의 이 좋은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 대치되어 있고 그들과 우리는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우리는 온갖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훈련들을 하고 있죠. 하나의 민족이 하나가 아직도 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누어져서 아직도 대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민족의 아픔을 오늘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서 지금 이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분열이 되어서 이 두 마음이 서로가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들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줄곧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되어서 늘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때로는 한쪽이 이기거나 때로는 한쪽이 지거나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이 마음이 늘 싸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 안에 이 마음, 갈라져 있는 이 마음, 두 마음이 어떻게 두 마음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몇 가지 귀한 진리가 있는데 먼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성도들을 비롯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전에, 지금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가운데는 뭐냐면 그 위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음란하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해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내가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줄곧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더니, 내가 죄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그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시조요 대표가 되는 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 이하의 모든 대표 아래에 있는,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함과 함께 같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죄의 결과인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성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미국 대통령과 한미 FTA를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 국제통상무역이라는 조약을 체결해요. 관세. 자, 그러면 대통령이 판단하고 대통령들끼리 결정을 해서 조약을 체결을 하면 여러분, 나는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안 따를 거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끼리 조약이 되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과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 FTA라는 통상조약 안에 이미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대표성이에요. 민족을 팔아먹은 이 일제 36년 전에 민족을 팔아먹은 우리나라 대표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 아니야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일제 36년에 식민 지배하에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성인 거예요. 한 대표가 세워져서 그 대표가 뭔가를 결정을 하면 그 대표 안에 있는 모든 국민은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든 자유인이 되든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세운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그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죄가 그대로 전가가 된 것이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그러므로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러한 이 죄인을 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런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옛사람이다 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 자,
그런 이 옛사람의 모습들,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음란 5절과 8절 이런 구절을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 노여움,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서로 싸우는 이 모든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이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전에 이 골로새 교인들을 오늘 바울은 옛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이 옛사람,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죽을 인생이었던 옛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다시 말하면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를 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던 그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으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의 바로 왕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이 마귀와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욕망대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그 죄의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로마서 5장 18절은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예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반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바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인류의 대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실패한 인류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인류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게 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대표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고
대표성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는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대표가 이룬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이 이룬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룬 놀라운 의가 대표성에 의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오늘 이 골로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집약해서 말하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 5장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고 그분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게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면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죄의 지배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오늘 이 옛사람이었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를 타다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믿음으로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부활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이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세상 탐심에 물들어가지고 살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곳곳에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 자아가 죽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나아가서 누구를 전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옛 자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자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 자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영원한 영생의 삶을 향해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우린 되어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 행위, 율법, 공로, 선행,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로 자기의에 만족되어서 아직도 구원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옛자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보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옛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구원받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은 아직도 이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들을 아직도 살고 있는 그 밑에 뭐라고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들을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어. 벗어버리라. 9절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들은 분명하게 옛 자아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바울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옛 지체를 죽이고 과거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해 예수님을 모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몸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된 삶의 습관과 죄악된 부패된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다 죽이라 했어요. 점령을 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자기의 나라로 삼았어요. 그런데요, 다 점령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점령하지 못하고 부분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점령하지 못했고 또 이쪽 요단 이 서편 쪽 이쪽 이 블레셋 사는 이쪽은 점령을 못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점령을 못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요? 육체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죄악된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육체 안에 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습성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패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성도에게는 더 많이, 어떤 성도에는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전쟁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남과 북이 갈리는 것처럼 전쟁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죄의 잔존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 한 구퉁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기회를 틈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예수님 정말 나의 구주이고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셔요? 아니죠.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내 욕심에 굴복하죠. 이기심에 굴복하죠. 때로는 정욕에 굴복하고 나쁜 생각들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것에 탐욕을 갖고 있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저도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실망스럽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이고 내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갖고 있을까? 그래, 저도 저 때로는 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만의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었어요? 음란한 마음들이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탐심, 탐욕, 사심, 악한 정욕,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성도들, 서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 서로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늘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만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지만 여전히 부패한 죄의 잔존 세력들이 우리 몸, 우리 영혼, 우리 마음 곳곳에 포진해 있어서 기회를 틈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고 예전처럼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죄에 지배당하던 그러한 때의 삶을 살도록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거기서 진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향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이라라는 얘기는 네 안에 일어나는 부패한 그러한 마음들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그것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전쟁과 전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도들은 매번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져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부패한 잔존 세력들이 내 마음을 자꾸 세상 쪽으로 끌어가고,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에 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고, 나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깨져요. 그래, 맨날 교회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일주일간에 또 맨날 세상 속에서 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 하라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컨트롤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의 그 거룩한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영혼을 거스려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거죠. 힘을 다해 제어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니까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은 믿을지 모르지만 전혀 예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으면 뭐예요? 지는 거 아닙니까? 늘 죄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택에도 조그만한 정원이 있어요. 조그만한 데가 있어요.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예쁘게 꽃이 피고 예쁘게 나무가 자랄까요?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고 이 안 해주면 뭐 이상한 풀도 많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저 밭과 같은 거예요. 뿌리 뽑아 줘야 될 것도 뿌리 뽑지 않고 제거할 것 제거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금방 더러워지는 그러한 온통 쓸모없는 잡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할 건 제거하고 뿌리 뽑을 건 뿌리 뽑아야 좋은 정원이 되듯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치열하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함과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이기심과 욕심 싸우지 않으면 금방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이. 온 힘을 다해 내 육체가 죄짓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이 음란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이 예전처럼, 예수님 믿기 전처럼 마귀가 다스리는 불의의 병기, 불의의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지체를,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그러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로마서 6장 19절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쓰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이 지체를,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라라는 거예요. 힘쓰라.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걸 아는 게 진짜 성도예요. 전쟁터예요.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예요.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터란 말이죠. 전쟁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쉽게 마귀의 밥이 되고 쉽게 마귀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 싸움을 해요. 2명의 검투사가 나와 싸웁니다. 여러분, 이 검투사 2명의 검투사가 나와 싸우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검투사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투사들은 내가 살기 위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투사의 숙명이에요. 그 상대의 검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정욕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정욕과 그 욕심과 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검투사의 마음으로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세상적인 이 과거의 욕망들, 탐욕들, 이 욕심들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평안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결연한 각오를 갖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주님이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말씀을 해요. 이 오른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오른팔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죠. 눈을 뽑듯 팔을 잘라버리듯 내가 죄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바보같이 죄를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망과 정욕의 노예로 살면서도 호호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팔을 잘라내듯 눈을 뽑아내듯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볍게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른 소욕을 일으켜줘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욕망을 이기며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죄악된 내 자아를 이기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은 안 돼요.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육체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세요. 여러분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드리세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체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교만과 좀 싸우세요. 교만과 싸우세요. 여러분의 이기심과 좀 싸우세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싸우세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즐거움과 싸우세요. 스물스물 일어나는 여러분의 혈기와 싸우세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싸우세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자랑과 싸우세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힘으로 싸워 이길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종류는 옛사람이에요.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 아래 자신의 육체를 사단을 기쁘게 하는 데 쓰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또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저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세상 마음, 이 정욕과 옛사람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 지체를 죽이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힘을 다해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있고, 하나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면서 나 자신을 때로는 불의의 병기로 때로는 의의 병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 이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뼈를 깎는 나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단하게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힘으로 누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날마다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을 다하며 믿음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